분들을 축복합시다. 오늘 기도 응답 받읍시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기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는 하갈이 그냥 울었다고 했는데 그전 성경에 보면은 방송대곡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저 따뜻다 하갈의 방송대곡.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메시아를 보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란에서 부른 다음에 일가 친척 아비집을 끊고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정든 땅 모든 인간관계 정적인 것 혈통적인 것을 끊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상수리 나무 밑에 이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이제 삶을 시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이미 가나안 땅은 원주민들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이제 브리스 족속 등 7족속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자리를 잡으니까 왜 남의 땅에다가 자리를 잡습니까? 비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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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시오. 밀리고 그래가지고 겨우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어요. 또 이제 양도 키우고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기근이 와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가지고 간 것은 다 떨어지고 이제 식량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이제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이제 양도 키울 수 없고 원주민들은 도전하고 어떻게 하지? 여기 있다가는 꼼짝없이 굶어 죽겠네 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도 신앙의 실수가 참 많은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의 온전함을 통하여 우리도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교훈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카이로의 에집트의 성지 순례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애굽은 바알신, 이제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자기 중심이고 가나안 중심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성령 중심 그런 삶이 가나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은 어려움도 와요. 어려움도 금방 형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와요. 그래도 로마서 5장에 환난의 인내의 연단의 소망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잘 참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고 처음에는 편리한 것 같은데 더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은 사라가 참 이뻤나 봐요. 1m 75 이상에다가 24에다가 27에다가 32에다가 보조개가 이쁘고 각선미가 있으며 야들야들 여들여들 벙글싱글 S라인으로 그러니까 그냥 바로의 모든 장관들 높은 사람들까지 막 눈독을 들이면서 막 그냥 손 한 번 만져봤으면 좋겠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대 이름은 바람 그런 사람도 있고 막 내 곁에 있어줘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이쁘니까 좋기는 한데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뺏어갈까 싶어서 사라오고 뭐라고 했냐면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집에 있을 때는 여보 당신하고 밖에 가서 나하고 당신하고 뭐 되냐고 하면은 누이 된다고 자매 된다고 하자라고 했어요. 사람이요 믿음이 담대할 때는 막 칼이 목에 들어와도 옳은 건 옳고 그런 걸 그렇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와갖고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자꾸 믿음에 연약해지니까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방법이 자꾸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도 믿음이 강할 때, 어떤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내 앞에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고 반드시 환난의 인내를 인내의 소망을 이루시니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잘 참고 견디고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이 그 이쁜 여자가 자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데려다가 결혼식을 해가지고 첫날 밤을 치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아브라함의 모든 사라를 범하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바로가 여보시오, 당신이 왜 당신 부인을 자매라고 했냐고, 누이라고 했냐고, 내가 큰일 날 뻔했지 않냐고, 저주받을 뻔했지 않냐고, 꼴도배기 싫다고 빨리 가라고 쫓겨나가지고 다시 처음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처음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나가다가 또 문제가 생겨요. 뭔 문제가 생기냐?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사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란에서 출발할 때 당신 75살, 내가 65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나는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래도 당신 혈통을 받지 않은 사람을 입양한 것보다 당신 혈통을 받아서 자식을 낳는 것이 좋으니 바로왕이 나오고 결혼할 때 몸종 하가를 몸종으로 주었는데 그때 줄 때는 16살 됐는데 10년이 되다 보니까 25살이 대여섯 살이 되어서 다닥다닥 더덕더덕 부글부글 부글부글 그냥 오동포동 포동포동 그냥 5월 말일에 시골에 앵두가 익어갖고 담장 밑에 터질라 말라 그런 지금 꽃다운 청춘이니까 이 여자를 내 종을 당신의 첩으로 줄 테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시오,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보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온 이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은 당신이 나이 많다고 못 주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더니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사라가 당신은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물어봤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람도 85살이 되다 보니까 조금 흐려졌던지 아무리 사라가 젊었을 때 이뻤어도 75살이 되니까 염색약이 없어갖고 머리는 하얘너지. 그때는 성형수술이 없어갖고 주름살은 생겼지. 또 그때는 안과가 발전이 안 돼갖고 막 눈은 꺼먹꺼먹꺼먹하지. 또 그때는 그냥 임플란트라든가 틀니라든가 치과가 발전 안 해갖고 이는 빠져갖고 합주기가 돼서 효보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았도. 그런데 사라를 하가를 쳐다보니까 이게 첩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예정 밖에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하갈은 자기가 아들을 낳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이 집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이다, 이 집의 주인은 나다, 가정 불화가 일어나면서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꾸중을 받고 다시 들어와서 겸손하게 섬기라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브람도 사라도 이제 95살에 90살에 이삭을 주시고 아브람이 100살에 이삭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잘 자라서 이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오고 이스마엘이 크니까 이삭을 그냥 아마 막 꿀밤도 주고 좀 여러 가지 좀 사라가 보니까 안 좋게 이제 먼저 장남이고 혈통적으로 장남이고 크니까 좀 안 좋게 했던지 사라가 뭐라 하냐면 여보, 우리 집의 상속자는 이삭입니다. 저 이스마엘하고 저 여자 하가를 우리 집에서 내쫓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람은 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하고 제가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금방 기도에 응답이 없고 금방 무슨 일이 안 이루어졌어도 성급하게 이스마엘을 낳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이삭을 낳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만사를 풀기를 바랍니다. 목회도 모든 것도 기도하면서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교회도 막 부도나는 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좀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만사가 때가 있다고 했으니까 잘 참아서 이스마엘을 낳지 말고 이삭을 낳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급해갖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런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장남이요, 큰아들이요,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지만은 혈통적으로,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처다서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내쫓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근심하지 마라. 이스마엘로 근심하지 마라.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씨는 이삭이다. 내쫓아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칼로 가슴을 에어가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정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신정에 끌리는 결단을 했어요. 우리는 종종 살다가 인정에 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인정은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리고, 마음이 아파도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제 명령,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그야말로 이스마엘을 내쫓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영적인 결단과 믿음의 그야말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는데 하갈한테 물, 떡, 먹을 것 가죽 부대에다가 이제 실어가지고 내보냈습니다. 내쫓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갈이 이스마엘하고 가다가 광야길 가다가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태양은 장렬합니다. 이스마엘은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보챕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화살 한쪽 이렇게 쏠만친 그 앞에 가서 하갈이 그냥 방송되고 하면서 내가 저 이스마엘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방송대국하며 울며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물도 못 먹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지금 저 탈진해서 죽어갑니다. 내가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먹을 물도 주고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가지고 광야길을 갈 수 있게 했고, 또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보내서 이제
뭡니까? 민족을 이루어서 시리아라든가 그런 모든 민족들이 지금 바로 하갈, 아브라함의 첩의 하갈의 후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참 실수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천만 아들 안 얻었어도 지금 저 테러분자들이 누구냐? 전부 막 테러분자들이 저게 지금 하갈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천만 안 얻었어도 중동은, 이스라엘은, 지구촌은 이런 비극이 안 생겼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도 복되지만은 우리 자손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비극을 물려주지 않고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첩을 얻음으로 오늘 저렇게 막 테러분자들 그냥 미국 쌍둥이 빌딩을 그냥 막 때려 부시고 비행기를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민족인데 그 민족을 축복을 했지만은 그들은 영적으로는 저주받을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고 정말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런 불행한 자손들이 되고 그런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갈은, 이스마엘과 하갈은 하나님의 예정 밖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내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목말라 죽든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비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했는데도 그런 하갈이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방송대곡을 했더니 울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정 밖에 내쫓으라고 하는 하갈의 그 눈물, 통곡, 그 부르짖는 소리까지라도 들어서 그 하갈에게 물을 주시고 이스마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영적으로는 아니지만 육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울음소리를, 간구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본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예정 밖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울며 소리칠 때 응답해 주시는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후속자들이고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교회, 아까 뭐 독일 전세가 됐든 또 무슨 출산 문제가 됐든 취업 문제가 됐든 질병의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사업 문제가 됐든 말 못한 어떤 암병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갈이 이렇게 절박했을 때 막 그냥 생명을 걸고 통곡하고 방송대곡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는데,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간구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소원을 주시고, 기도는 응답되니까 오늘 밤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문제를 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방송대곡하면은, 부르짖으면은, 울며 기도하면은, 간구하면은 응답됩니다. 축복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은 물러갑니다. 모든 사탄은 물러갑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기도로 승리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방인 울음소리도 들어요. 저는요, 언젠가 아침마당을 한번 보는데, 작년에 2월달인가 아침마당을 보는데, 이은숙 씨라고는 분인데, 그분이 아침마당에 나왔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갖고 동남아로 도망갔어요. 집도 다 날라갔어요. 애들은 시가 쪽으로 친정 쪽으로 보냈는데 하여튼 애들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날라갔는데 그 집 옆에서 우르니까 새로운 집을 사갖고 그걸 해갖고 낙찰해서 산 사람이 와갖고 왜 재수없이 이사온 우리 집에서 우냐고 막 못 울게 하니까 저기 가서 울다가 저기서 쫓겨나고 저기 가서 울다가 저기서 쫓겨나고 나중에는 산업신입대학 답심인가 어디 산업대학인가 거기 있죠. 거기 가서 울었더니 왜 재수없이 대학 앞에서 우냐고 그냥 울을 띠가 엎드려 울을 띠가 그냥 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엉거주춤 들어간 것이 교회로 들어갔대요. 교회로. 예수 안 믿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울었더니 안 쫓아내더래. 교회에서 울었더니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사람인데 울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벌벌벌 떠고 진동이 일어나며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야. 그냥 너무 서러워서 너무 원통해서 하루아침 집이 날라갔지. 남편은 도망갔지. 그러니까 절박한 가운데서 그냥 우리같이 하나님 그렇게 상대가 그렇게 상대해서 그냥 울었더니 세상에 그런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갖고 그때부터 예수 믿어갖고 집사가 됐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같이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울을 장소를 하나 나는 마련해야겠다 그러니까 울음방을 냈대야. 울음방. 노래방이 아니라 울음방을 만들어갖고 방음잔치를 잘해서 물도 먹게 하고 그래가지고 입장료 5,000원만 주면은 들어와서 얼마든지 울 수 있는 그런 울음방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잘 된다네 영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울음방 한번 운영해 보던지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엉거주춤 교회 가서 그렇게 울었더니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으셔서 은혜를 주었어. 성령을 주었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세례 받았어. 집사가 되었어. 그리고 울음방 사업을 하게 돼서 모든 부도도 갚고 돈도 벌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에 보면은 이제 운다고 하는 것은 기도인데 기도 중에도 많은 기도 종류가 있어요. 서원기도, 작정기도, 산에서 하는 기도, 들에서 하는 기도,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하는 기도, 무릎 꿇기도 하는 기도, 손을 들고 하는 기도, 많은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를 토탈해서 응답받는 기도 중에 기도가 어떤 기도냐? 우는 기도요. 우는 기도. 그래서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의 눈물 앞에 약하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눈물 앞에 약하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 앞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오래전에 저 우국기도원인가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혜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와서 간증을 했어요. 혜은이라 씨.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은 없다. 김종건 씨, 당신 남편, 지금은 장로님이죠. 이분이 영화 만들다가 부도가 나갖고 동남아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냥 친정 오라버지 집까지 다 경매첨으로 날아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남아온 것도 원통인데 친정 어머니 노인네까지 길가로 나앉게 생기고 거리로 나앉게 생기고 친정 오라버지까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 약국 저 약국 그 약국 그 약국 가서 수면제인지 약을 사갖고 그놈을 먹고 죽으려고 한강으로 가다 보니까 카메라맨이 따르는 것 같으더래. 그래가지고 피하고 간 것이 삼각산 기도원에 갔대요. 삼각산의 기도원에 가서
나무 밑에서 죽을까 바위 밑에서 죽을까 죽을 자리 찾고 있는데 기도원에서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막. 근데 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저거는 누가 왔다네. 누가 왔는가 보고 죽을까 하고 가서 기도원에 저 뒷자리 가서 앉았는데 10분도 못 돼서 막 몸이 불덩어리가 되더니 막 벌벌벌 떨더니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막 그냥 그 금방 사람들을 발로 차갖고 막 혜은이 씨가 자기 혼자 그 금방 운동장을 다 만들고 막 마룻바닥을 코로 페인트 칠을 하고요, 마룻바닥을 침으로 니스칠을 하고요, 마룻바닥을 막 거품으로 왁스 광내고요, 마룻바닥을 막 그냥 땀으로 걸레지르고 10원 한 푼 안 들이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죽으려고 갔던 약을 다 쏟아놓고, 그리고 죽으려고 갔던 사람이 정말로 기뻐갖고 찬송을 하면서 내려오니까, 거기서 이제 오래 부른 찬송 하나쯤은 찬송하고 내려오니까 MBC 문화방송에서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출연을 해달라고 교섭이 왔대. 그래가지고 출연한 것이 결국 이제 여기서 저기서 도와주고 빚 다 갚고 김동건 씨가 동남에서 와갖고 둘이 예수를 잘 믿고 남편은 장로님이 되고 자기는 성가대가 되어서 세상 노래 안 부르고 찬양대에 가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됐다고 제가 우국기도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와서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하나님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자살자리 찾으러 댕기다가 못 찾아갖고 산에 가서 죽으려고 올라온 것이 삼각산으로 올라왔어요. 나무 밑에서 바위 밑에서 죽을 자리 찾다가 성령이 오셨네. 그러니까 나는 죽으려고 했는데 저건 누가 왔다네. 죽는 건 조금 이따 죽어도 되니까 누가 왔는가 보고 죽을까 하고 간 것이 기도원 뒷좌석에 앉았다가 성령을 받아갖고 오늘 권사가 되고 오늘 장로님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떤 모양으로 이 자리에 와서 누구한테도 말 못할 걱정, 근심, 환난, 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여기는 누가 울어도 시비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 우리 김성관 목사님 울으면 더 좋아하지 울지 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든지 울어, 얼마든지 울어, 얼마든지 울어. 주여 방송 하갈같이 방송대곡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 밖에 있는 하갈의 기도, 울음도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는데, 아까 혜연이 씨 하나님도 모르고 이은숙 씨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까지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까지 성령을 주셔서 그런 사람까지 축복해 주시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응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승리합니다. 기적을 줍니다. 사업도 직장도 자녀도 건강도 사업도 건강도 자녀도 다 주십니다. 승리하는 이 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울으라고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울며 부르짖으면 재앙을 내리기로 했더라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27장 23절 이하에 보면, 26장 이제 27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울으라고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기도 응답받는 기도 중에 기도가 우는 기도예요. 잘하는 대로.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참 남편 엘가나오고 사랑도 받고 기른 것이 없어. 뭐 물질적으로 기른 것도 없고 그런데 자녀를 못 낳았어요. 구약시대는요, 여자가 생산을 못하면은 자녀가 없다, 배가 끊어진다, 그게 아니라 저 여자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못 낳는다,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 수모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엘가나와 같이 사는 그 여자와 함께 절기를 지키러 가서 이제 예배 제사가 끝난 다음에 축제가 벌어져서 음식을 먹는데 같이 간 여자가 여보시오, 주제 파악 좀 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부끄러운 줄이 알죠. 어디 여기서 이렇게 끼어서 희더덕거리고 음식을 먹어. 충격을 받고 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여자로서 생산을 못해서 이런 복된 자리에서도 멸시천대를 받아야 됩니까? 자식 하나만 주시면은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나시린으로 길러서 전만 떨어지면 하나님께 바치겠으니 나도 좀 가슴을 피고 멸시천대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식 하나만 달라고 막 부르짖었는데, 엘리 선지자가 한나 집사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과음했어?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자식을 못 낳았고 내가 이런 데 와서도 정말로 수모를 당하고 창피를 당해서 자식 하나만 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미안해, 몰랐어. 기도할게. 힘내.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분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또 이제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요, 큰 축복을 줬는데 하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있게도 없게 하시고 없게도 하게 하시고 멸시천대 받는 사람을 그야말로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를 진흙구덩이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는 다윗은 아주 예수님의 왕권의 모델이고 그리고 이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실수가 하나 있죠.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은 것이 나단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로하려고 심판하려고 책망했을 때, 그 순간 침실로 들어가서 침대에서 일주일 동안 물이라도 먹으면서 하는 기도는 이제 금식 기도고, 물도 안 먹고 하는 기도는 단식 기도인데, 단식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울며 기도했던지 눈물이 식도를 타가 음식이 되었고, 눈물이 앞자락으로 쪄져서 열대지방인가 옷이 이제 문들릴 정도고, 눈물이 빼떼에 떨어져서 침대가 곰팡이가 날 정도로 그냥 울며 회개했더니, 내가 다윗의 눈물과 통곡을 보고 이번 일은 내가 다 용서해 주기로 했으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냥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막 눈물 흘리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거두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며 울며 부르짖으면은 재앙을 바꾸십니다. 저주를 바꾸십니다. 징계를 취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축복이 이런 눈물의 방송대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이 되어서 그 조상들은 악했지만은 이분은 왕이 된 다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잊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절기를 회복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왕이 병이 들었으니 의사가 없겠습니까? 약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만나할 수 있지만은 점점 탈진되어서 죽어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야, 너 히스기야한테 가서 얘기해라. 뭐라고 할까요? 그 병은 내가 부르려고 준 죽을 병이라 치유가 안 된다. 그러니 유언을 하고 후계자를 임명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해라.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가서 왕이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왕같이 믿음 좋으신 분은 돌아가셔도 더 좋은 천국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가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왔다가 한 번은 가는데 왕같이 믿음 좋으신 분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려고 준 죽을 병이라 치유가 안 된다니 이제 후계자를 임명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십시오. 이건 의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야. 여부가 없어. 그런데도 벽에다 얼굴을 댔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부르면 갈 수밖에 없지만은 지난날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으려고 한 것 아시지요?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게 하고 회개하고 절기를 제가 이제 다시 회복시키고 이렇게 살으려고 애썼는데 이제 부르면 갈 수밖에 없지만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백성을 잘 살게 하고 민족을 잘 살게 하고 평안하고 좀 더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싶으니 오 하나님이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통곡을 했더니 이사야야, 히스기야의 눈물과 통곡을 봤다. 내가 부르려고 했는데 그 눈물과 통곡을 보고 15년 생명 연장해 줄란다.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난 것을 증표로 삼아라.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꿨어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꿨어요. 하나님까지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의 계획까지 바꿨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울며 부르짖으면은 응답됩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가 통곡하는 기도예요. 우는 기도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은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했고, 나인성 과부의 절규는 공동묘지로 묻으러 가는 아들 청년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단 배하선 목사님이라고 군종담도 하고 이제 군목 대령으로 제대하시고, 그리고 저 광주 화정동에 가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서목사 나 제대하고 개척교회 하는데 부흥회 좀 해줘. 갔더니 한 70명 지하실을 얻어갖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요일날 아침 새벽 설교 끝나고 어떤 분이 우럭 싸는데 그 눈물이 보통 눈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배 목사님한테, 배 목사님 저분이 무슨 사연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이현란 권찰인데 친정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런데 남편이 곽기루인데 그냥 얼마나 3년 동안 그냥 프로포즈를 하고 그냥 극성을 부리든지 결혼을 해갖고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무당 좋아하고 비비기 좋아하고 우상 섬기고 그런 집안인데 3대 독자 외아들 곽기루 씨가 그 남편이 지금 결혼한 지 9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고 무당한테 갔더니 예수 믿는 여자가 들어와갖고 삼신이 도에서 탯줄을 막았으니까 그 여자를 내보내든지 다른 여자를 얻어주든지 그래야지 이 집의 가문에 문 닫는다고 무당이 해가지고 그렇게 핍박이 심하대요. 그래가지고 우는 날 아침 저녁에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배 목사님 보고 배 목사님 그분 좀 여기 좀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기 전에 좀 잠깐 들리라고 사무실 들렸어요. 일하는 고차님 자녀를 낳기를 원합니까?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불신교를 그렇게 반대했는데 남편 되는 분이 너무너무 극성스럽걸래 그냥 나중에 그냥 교회 나가게 하고 예수 믿게 하면 되지 하고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했는데 9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나를 내쫓으려고 남편까지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어저정에도 얻어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려냐고 해야지요. 오늘 집에로 가면 시험 들으니까 광주시 어디다가 조용한 콩나물밥이든지 청국장이든지 된장국밥이든지 그런 뭐 비싸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집으로 배 목사님하고 나를 초대해서 한 5시 반쯤 대접할 수 있냐고. 알 수 있죠. 갔어요. 왔걸래 제가 성경을 가져와서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대접하고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이 여자가 정성이 이렇게 지극한데 뭐 장관한테 얘기해가지고 사업을 줄까 뭐를 줄까 아닙니다. 이 집은 그런 거 없어도 뭐 걱정 없습니다. 뭐가 필요해? 이 집에는요 자녀가 없습니다.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그래.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1년 있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기대 안 해도 그냥 괜찮습니다. 뭐 그냥 제가 순수하게 대접한 것이 뭐 조건으로 대접한 거 아니니까 저는 포기했으니까 걱정은 아니라고. 1년 있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크다가 또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엘리사가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해 줬어요. 할렐루야. 3년 있다가 배 목사님이 또 부흥회를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막 어떤 아기가 낯집 펴는데 강대상에 올라오고 막 난리가 나서 뭐라고 하면 엄마가 시험 들으니까 개척교회는 전도기는 힘든데 시험 들기는 쉽거든. 그래서 그냥 저도 개척교회를 해서 착해. 사람이 좀 제가 못생겨서 사람은 참 착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참고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끝난 다음에 목사님 어떤 분이 아기를 낳을 줄만 알지 관리할 줄을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게 누군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참 3년 전에 9년 아기 못 낳는 이열난 권사 지금은 집사지만은 기도한 다음에 애가 들어져서 지금 남편도 시어머니도 다 교회 나오고 교회가 부흥되어서 서목사 또 온 거 아니야? 또 오라고 모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냐고. 2002년에 이제 9월달인가 언젠가 또 세 번째 이제 그때는 이제 또 교인이 한 300명 됐어요. 또 저를 부흥사로 초청을 해서 저는 많이 간 교회는 개교회 9번도 가고 뭐 보통 한 번 가면은 2-3번은 한 번 부흥하면 꼭 그 다음에 또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3번까지는 보통 가요. 많이 간 교회는 9번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냥 그때 비행기로 갔는데 그 곽기로 집사가 나를 그냥 자가용으로 나이들 픽업을 해갖고 광주에서 좋은 호텔에다가 가보니까 무슨 잠옷이니 뭐니 넥타이 뭐 와이사스 나는 처음 보는 과일 이렇게 엄청나게 막 잘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니까 됐냐고 그랬더니 그 곽기로 씨 아들이 바울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광주 제1고에서 5등 안에 든대요. 광주 제1고에서 10등 안에만 들어도
서울대 과에 따라서는 서울대도 가요. 5등안이 되니까 의과대학 했더니 법대든지 지가 가고 싶은 데를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간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너는 서달수 목사님 부흥회 때 서원에 갖고 난 아들이라 신학교에 가야지,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그건 아버지 어머니가 했지. 나는 그런 일 없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나는 서울대 전자공학과에 갈란다. 그래가지고 대목사님한테 상의했더니 어차피 우리 교회 새로 건축하고 그러려면 서목사 한 번 더 와야 되니까 걔는 서목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또 모시자. 그러면은 제가 목사님 비행기표, 호텔비 모든 비용을 제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저를 그렇게 나이들을 하게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나면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결국 은혜 받아가지고 한신대에 가서 장학생으로 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미국에 지금 박사 코스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더라고요. 나는 제주도 한라산 집회 가서 부흥회를 했더니 막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며느리는 13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기도해줬더니 그 다음에 제주도 시연합 집회 그 다음 8월달인가 7월달 갔더니 우리 며느리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창원에 가서 또 12년 아기를 못 낳는 사람 기도했더니, 그래서 저는요 그런 은사가 있나 봐. 혹시 이동산에 올라오신 분이 있어 꼭 자녀를 낳아야 되겠는데 자녀가 안 낳으면은 우리 원장님한테 얘기해갖고 원하면은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런 은사가 있는가 봐요. 한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더라고요.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어저께도 있지만은 저는 군자동 교회를 개척할 때 그냥 그 조목사님이 나갔는데 교인 한 10명 데리고 이제 또 능동교회 다음에 개척하는데 하룻밤 저녁에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중년 신사가 찾아와서 목사님 이 교회가 군자동 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요 화양리 송정교회 통합측 김영한 목사님 교회 강태호 집사입니다. 저는 저 군산 원당교회 기장 출신인데요 전북대학 다닐 때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항상 종종 하나님의 영음을 듣습니다. 저는 불란서에 가서 화학을 전공해갖고 피혁에 염색하는 그런 기능공으로 대전 피혁에 있다가 지금 경기도 판교 대동 피혁에서 지금 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다가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흘 전부터 야 네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교인도 많다. 거기는 페인트 사장 장로님이라 막 그 직원들만 해도 막 한 몇백 명 돼요. 그래갖고 한 700명 돼요. 네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부자도 많다. 교인도 많다. 군자동에 가서 목사님 개척하는데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섬겨라. 그런다고 막 그래가지고 사흘 전부터 그래서 오늘 퇴근해갖고 찾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갖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집사님 교회 김영한 목사는 내가 잘 알고 그 교회를 잘 아는데 어떻게 한 지역에서 남의 교회 집사를 오라고 했냐고 했더니 언제 목사님 오라고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온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아서 오라더니만 우리가 목사님은 그냥 이해를 못해갖고 한 지역에서 남의 교회 뽑아갔다고 그래갖고 나중에 덕이 안 되고 그냥 수덕거리고 그러면 그냥 목회율사 안 되냐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목사님 받아주기만 하면 되지 뭐 걱정할 필요가 뭐 있냐고. 나는 그냥 받아주기가 씻어 그냐고 일꾼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그냥 서로 덕이 안 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목사님 이 교회 무슨 80만 원 문제가 있어요. 왜? 기도 오는데 80만 원. 예, 먼저 목사님이 집세 못 준 것 아는 거 80만 원 빚이 있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내가 광진 전화국에다가 백색 전화 신청을 하고 80만 원 있는데 전화는 천천히 놓고 빚부터 빚부터 갚으라고 했는가 보다고. 또 빚이 없어졌어. 또 얼마 있다가 목사님 어디 피아노 사자라는 데 있어요. 왜요? 오늘 아침 기도 오는데 피아노 그래요? 예,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는 저 호프만 피아노사 저 아리아 익산에서 아리아 오르간을 하다가 독일에서 수입해 갖고 쌍문동에서 조립해 갖고 파는데 고상권 장로라고 우리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사무장으로 이러는데 나는 그 교회 본교회에서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달라면 본전에도 줄 거라고 가자고 피아노 갖다 놨어요. 1976년 1월 달에
며칠 새벽기도 안 보여요. 그래서 출장 갔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선영이 지금은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동산교회 성가 지휘자고 집사로 일하고 있는데 걔가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큰일 났어요. 쓰러졌어요. 가보니까 막 피혈이 이만큼 쏟아났어요. 그래서 동네 장안으로 갔더니 기흉, 신장염, 결핵 3가지 합병증이라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객사 안 시키려면 집으로 데려가요. 어떻게 그래요? 저 명동 성모병원 이재기 의원이 그때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많아갖고 권위자거든요. 그분한테 가서 또 엑스를 찍었더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분을 데려다가 아까 말한 히스기야 왕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 이제 일남 3녀 48살 이제 절대로 돈 80만 원 피아노 한 대 그것 때문에 보내지는 않았을 거다. 더 큰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이제 주일 지나면은 기도원에 가서 그냥 히스기야처럼 생명 연장해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도 집에서라도 누워서라도 기도하라고 막 그냥 피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2시에 출발해갖고 3시쯤 집에 와보니까 구두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강집사와 있대요. 문을 열니까 얼굴이 술 먹고 충혈된 사람 같아. 그러더니 막 나를 허그를 하면서 목사님 얼마나 고생했냐고 어떻게 됐냐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수요일 밤 막 눈물이 막 휴지를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쌓일 정도로 닦고 했는데 이런 손이 나타나더니 안차를 하는데 막 뜨거웠고 뒹굴고 대굴고 막 한 서너 시간 그러면서 너를 치료했다. 날새면 을지로유과 메디컬센터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라. 유리형이 왔냐 귀신이 왔냐 다 치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저는 기도원에 있고 막 그냥 찬송 감사 기도 찬송 감사 기도. 그런데 금요일 날 밤 네가 이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얼마쯤 했으면 좋겠다 지시가 떨어졌어요. 71년 11월 3일에 시작됐는데 무슨 건축이야. 그런데 4월 둘째 주일날 부활주일날 자기 집 중곡동 국민은행에 저당제 피고 경기도 판교 대동피역 상무이사 사표 내고 그리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3억의 건축원금을 했어요. 이때 3억이면 큰 돈이에요. 땅 한 평에 그때 20만 원씩 샀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위원회 조직해가지고 1년 만에 교회 지어서 이분이 장로님으로 임직을 했어요. 놀고 있어요. 한 번은 자기 회사 사장이 와갖고 요즘 뭐하냐 놀고 있다고. 왜 사표 냈냐고. 그냥 퇴직금 받아서 건축원금 받아서 퇴직금 받으려고 했다고. 다른 데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간 거 아니냐고. 아니다고. 그럼 다시 갈 수 있냐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 옷 입으라고. 복직이 됐어. 그래갖고 한 달 11조 1,500만 원 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갖고 강병진이 아들 계열사 회사를 서갖고 의정부에서 하고 그 딸들까지 독일에 가서 공부해갖고 지금 우리 한신대 교수로 있고 그러면서 이 집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을지로 이제 메디컬 센터에 가도 안 되고 성모병원에 가도 안 되고 장안원에 가도 안 되고 객사 안 시키려면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누워서라도 막 기도했더니 눈물이 제가 막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히스기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근데 제가 참 실수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이제 15년 히스기야처럼 15년 그게 15년 소리를 안 해야 돼. 히스기야처럼 15년 그랬더니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15년 딱 되니까 불러갔어. 그러니까 우리 김성각 목사님은 140 정말 하나님은 저스트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한 20년 헐걸. 그래서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저는 목회하면서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개척교회는 목사님들 교회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로 질병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부도가 났습니까? 빚이 산더미 같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십니다. 우리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야말로 피로 값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전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좀 불신앙으로 살았지라도, 부족하게 살았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았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회개 있으면 회개하고, 깨달을 것이 있으면 깨달고, 교만했으면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으면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이 동산에 올라왔으니 정말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갈같이 하나님, 하갈은 예정 밖의 사람이야. 내 쫓으라고 있어. 하나님이 상관 안 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이제 여자일지라도, 그런 분이랄 때도 방송되고 보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었어요. 그 기도를 들었어요. 혜은이는 하나님도 모르고 자살을 나라가 기도원에 갔는데 그런 눈물도 닦으시고 남편을 장로로 삼으시고 그분을 권사로 삼아 주셨어요. 이은숙 씨는요, 울을 데가 없어서 교회로 울으러 갔더니 그 눈물도 닦아주시고 집 사가지고 울음방을 운영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하물며 여러분 오늘 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고 정말로 마주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서 하갈처럼 방송되고 가세요. 옷을 찢지 말고 울며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환난 질고 물러갈지어다. 오늘 밤 형통하는, 오늘 밤 응답되는 기도가, 은혜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